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를 따르려면 저희가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가르침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참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누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는 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가 성경을 펼쳐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이거 이제 저장이 됐죠? 오늘 이제 저희는 14장입니다. 지금 이제 요한복음 14장이면 후반부예요. 요한복음 21장이니까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21장을 매주 2장씩 읽는데 아이고 언제 다 읽나 했는데 벌써 14장이 왔는데요. 특별히 이 14장은 성령에 대한 그 기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고 공부하시다 보면 성령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읽으면서 성령에 대한 것을 완전히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이제 1절부터 제가 일단 초반부 조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4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내용이 나오기 전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4장 제가 이제 1절에서 그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1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이제 읽어보면 여기에 1절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지금 저희가 이제 13장에 그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13장 30절에 떡 조각을 받아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30절에 유다가 그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그러니까 밤이라는 게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시고 베드로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 사이에는 뭔지 모르게 어수선해졌어요. 유다는 떠나고 아니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새 계명을 받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죠? 또 특히 유대 백성들에게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당시의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일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절대 안 만나는데 그뿐만 아니라 38년 된 그야말로 내버려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런 거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이적을 경험했지만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은 11제자죠. 하나는 떠나고 11제자들은 예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성령 감화 여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인식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저들에게 그 성령 강림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뭔지 어수선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14장의 1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계시자인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여기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거할 곳. 자, 그러면 여기에 거할 곳이라는 단어와 거처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여기 프린트 21페이지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프린트 보셔요. 거할 곳은 영원한 집으로 거처와는 다르다. 거할 곳이라는 미래에 모든 믿는 자들이 어디에 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잖아요. 회복된 에덴으로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이 거할 곳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장소예요. 성경의 말씀이 영적인 진리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영적이지만 미래 우리는 구체적인 장소로 갑니다. 구체적인 장소. 자, 그래서 이 거할 곳은 건물 자체, 그러니까 플레이스를 의미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거할 장소를 나타내는 게 거처예요. 거처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은요 개개인의 구원이라 그랬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갈 영원한 집은 거할 곳은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한 덩어리 돼서 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근데 여기서 거처란 말이 또 있죠. 그건 뭐냐면은 너희 개개인을 구원해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처는요, 홈이라 그러면은 마이 홈이잖아요. 우리 식구들에게 아워 홈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우리 장권사님이나 유권사님이나 곽권사님이 거할 곳은 우리가 함께 가요. 그렇지만 거처는 우리 뭐예요? 우리 개개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한 개인 구원이지만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갈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함께 한 덩어리 돼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걸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믿는 자들이, 천사들이 찬양하고 24장로들이 거기 앞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본문들을 보면서 야, 정말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마지막 장에 이토록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별로 기대 안 하죠. 홍 집사님 어떠세요? 기대는 하지만 늘상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거할 곳, 거처,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식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영원히 쉴 수 있는 참된 안식처임을 소개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곳이 예비되어 있는데.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예비하신다고 했죠. 그랬더니 도마가 뜬금없이 뭐라 그래요? 아니 어디 가시는데요?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하는 데인데 그게 뭐예요? 그리고 거기 가는 길은 어떻게 가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참 유명한 본문이죠. 그럼 여러분들 프린트로 가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가진 우리의 그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곳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또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과 하나인 예수 안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신적인 권위를 과감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계세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생명의 뜻이고 떡이고, 내가 세상에 빛이고, 양의 문이고. 양의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10장 배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양은 성도를 가리킨다 그랬죠. 문은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양이 들어가는 문, 그 문이 예수예요. 그 문을 통해야지 양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시요 부활이요 생명이며 선생이요 주라는 거 지난번에 우리 13장에서 배웠잖아요. 여기서 선생 또는 주라는 것은 일반적인 선생이나 주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가 나와 있다 그래서 대문자로 돼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말은 그게 대문자로 안 돼 있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 선생 주라는 것은 좀 더 진한 할차로 되면은 그게 독특한 의미 있는 단어일 텐데 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1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 집사님이 지금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별로 그렇게 여러 가지 배움이 없는 어부였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 그러니까는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여러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구원을 이룰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요한은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죠.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건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이제부터라는 것은 앞으로예요. 앞으로 이 제자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죠? 그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저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신학적인 교육을 못 받았다든지 뭐 성경을 뭐 통달을 못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그때 맞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달하고 아주 힘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걱정이 많아요. 구체적인 거를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지 않냐. 지난 지금 세월이 2년 3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예요? 하나님을 본 자예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어째서 네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구약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어요. 신약의 축복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응?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단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아니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고 긴가민가 할 때 지금까지 내가 해온 수많은 일들을 너희가 기억해봐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 아니냐. 역사상 물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 된 적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죠? 없잖아요.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뜹니까? 그죠?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내 눈이 떴다고. 내 눈이 떴다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뭔가 음흉한 계략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아주 상반된 태도였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기 12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보다 큰 일. 자, 여기서 큰 일이라는 거 뭐예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큰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알리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난 2년 반,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대네. 그 큰 일이 뭡니까? 여기 보세요. 복음 전파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대들이 할 일이 뭐예요? 성령을 받고 할 일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내가 수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너희가 앞으로 뭐 한다고요? 더 큰 일을 한다고. 그 큰 일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 전파에 대한 얘기를 큰 일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제
사역은 누구에게 떨어졌어요?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레이트 커미션이 나와요. 오로지 요한복음만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의 그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그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새 복음서에서는 우리 개개인 모든 믿는 자들이 증인이 되어라, 모든 믿는 자들이 제자 삼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돌보거라. 그러니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돌보거라. 이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복음서가 합일화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그레이 커미션과 함께 그들을 어떻게 돌보고 간수하고 저들을 일으키느냐. 그것이 이제 복음서의 마무리예요. 그러고 난 뒤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오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는 걸로 너희가 본 그대로 알려줘라.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마무리를 지으면서 12제자의 그 결혼된 제자를 뽑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그러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성령 강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 읽으면서 이제 머리에 싹 들어와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보세요. 바울이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집대성했어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걸 알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와 우리가 여기 가는구나. 굉장히 힘을 얻죠. 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서 자, 큰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성경에 그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가 전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 의미가 파악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 믿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자라나가는 것이 하나님 입장으로는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절로 넘어가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서나 다른 복음서는 구하라 너희가 얻을 것이라 그래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 너희의 모든 것을 고하고 구하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맨날 구하기만 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는 조금 열심히 덜하고 우리의 열심은 주로 기도에 열심을 내죠. 그렇지 않아요, 홍 집사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이제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그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고 얼마나 조건적이에요. 상대적이고, 그죠? 우리가 절대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다 준다는 것이. 자, 무엇이 있을 때 이러한 절대적인 사랑의 과정으로 나아가느냐?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자,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은 카운셀러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 특히 카운셀러의 역할이 참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제대로 학교 적응하지 못할 때 담임 선생님이 아는 특별한 선생님, 카운셀러들이 다가오잖아요. 또 정신적으로 문제를 앓을 때 정신과 의사도 어떤 의미에서 카운셀러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카운셀러인 성령님. 보혜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일반 서적에서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처음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이 단어가 무슨 불교 서적에서나 보는 것 같은.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불교에 심취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불교 서적에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보혜사가 뭔가 했어요. 너무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단어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카운셀러, 돕는 자, 헬퍼, 그리고 위로자, 컴포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혜사가 여기 2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헬라어 본문은 이 보혜사라는 단어 자체가 법률 자문가나 변호사예요. 그럼 법률 자문가나 변호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를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지금 공경에 빠져 있어요. 공경에 빠진 자를 변호해주고 자문해주는 역할이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언어를 보다 더 깊이 설명하자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법률 자문가나 변호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조언을 해주고 변호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중보해 주신 성령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22페이지를 펼쳐 놓으시고 이제 이 우리가 14장 이제 여러분들 지금 홍 집사님께서 16절에서 31절까지를 한번 보혜사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거든요. 이걸 천천히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거예요.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지금 이 14장 11절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15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이해가 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6절부터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는 지금 보혜사라는 존재가 지금 현재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우리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시는 자,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옹호하시고 지키시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16절에 보세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너희의 컴포터, 위로자, 돕는 자,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마지막에 완성될 때 그때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존재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들 우리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배웠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얽매인 존재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됐다. 우리가 어디에 얽매였어요? 죄에 얽매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불안하고 쫓기고 염려 근심이 많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100% 확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100% 확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날 뿐이지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 존재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를 종에서 의인되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진리는 곧 예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의 존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성령. 세상은 능히 그를 이해 못해요. 세상이 성령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죠.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는 성령의 존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이 안 돼요. 무슨 뜬구름 같은 소리냐 그러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죠. 왜냐하면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 앞으로 그를 알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실 거다. 지금 예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무엇으로? 처음에는 부활하시고 저들에게 오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무엇으로 오세요?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첫 번째는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무엇으로 와요?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아는 뭐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가 고아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항상 고아와 가부를 배려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버려진 존재들, 왜 이들이 고아와 같은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 또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어떤 존재예요? 고아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선생님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케어할 것이다.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어떤 존재로?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사실 이 당시에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러죠. 이해했으면 부인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거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예수님을 본 적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40일 동안 만나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승천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예수님 못 만나요. 언제 만나요? 재림 때 만나는 거예요. 여기 그 의미가 있어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나를, 부활한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날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저들이 인도함을 받을 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자. 자, 이렇게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뒤에 예수의 계명인 사랑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무엇을 통한 사랑이에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없이는 인간은 사랑이 제한적이고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자식이라도 미운 짓 해봐요. 어찌 사랑을 해요? 미웃기 거지없고 자식이 짐덩어리죠. 그렇지 않아요? 자, 가롯이 아닌 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저희가 이제 잠시 성령에 대한 공부를 이제 22페이지에 여러분들하고 하겠어요. 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22페이지 보실까요? 제가 프린트를 이제 2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집사님 요거 꺼도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프린트가 없는 분들은 화면으로 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인간의 힘이 아닌 무엇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는 익숙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보혜사라는 단어가 익숙지 않죠. 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홍 집사님,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성령이란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자,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려쳤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마귀를 극복하고 이기셔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자,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성령은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으시고 사랑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동등하시다. 제가 언젠가 설명했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늘도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자, 이 삼위일체는 조금 전에 저희가 봤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 그랬죠. 어디에나 계시다. 무소불능,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데 이분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린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항상 내주하시며 위로해 주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함께 읽죠. 시작.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욱 많아지니라. 성도의 수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함이 저들을 아주 새로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고백할 때 자기 혼자 그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죠.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은 많이 설명을 이렇게 아주 자세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좀 평소에 보기 드문 단어 보혜사라는 단어. 자, 여러분들 보혜사는 뭐라 그랬죠?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카운셀러 하시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헬퍼이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옹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게 보혜사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 날 어려움을 당했다. 우리가 어느 날 참 기쁜 일이 있었다. 이럴 때 뭘 기억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아, 내가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네. 너무 큰 위로가 되네.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를 증거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장래일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신다. 장래일이 뭐예요? 예수의 재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여러분들 뭘 배웠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기억나시죠? 그때 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거듭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 성령을 줄 거다. 너희가 그걸 받아라.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왜 너희가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다스림 속에 있으면 우리는 충만한 평강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이 평강을 못 누리니까 근심하죠. 자, 그 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보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은 그 당시 어때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다 나타나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이르시되라는 것은 예수를 상징하는 3절이 예수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제 1절,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발견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발견하셨죠? 네. 자, 이렇게 천지 창조에 누가 참여했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저자들에게 감동을 줘서 기록하겠다. 자,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성령은 끊임없이 오늘도 중보하신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로마서 8장 14절 26절을 홍 집사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4절과 26절. 바울사도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8장 14절로 2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성령에 대해서 아주 설명이 잘 나와 있죠. 로마서에 바울의 그 설명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야물지게 아주 8장
14절로 지금 18절까지 읽었습니다. 8장 14절로 16절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자, 이렇게 성령의 그 사역에 대해서 로마서의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애틋함과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거룩한 성품을 갖도록 인도하신다. 자, 성도의 삶을 인도하신다. 조금 전에 읽었죠? 성도 개개인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기프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그 개성과 자질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홍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자질과 개성과 또 그들이 특별한 그 능력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개개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개개인마다 저마다 다른 선물을 주셨다. 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결국은 성도로서 성화의 삶이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제 온유와 절제라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누구도 이를 막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은사를 개개인에게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무엇이 돼요?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이 신구약 전체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에서는요. 출애굽기가 후반부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성막을 짓는 게 나오죠. 출애굽기 초반부는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막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여러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이. 그 기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은 지혜의 영을 주셨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영.
그래서 바느질을 잘한다든지 뭐 이 염색을 이제 다 드리고 색깔마다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때 지혜로운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 성령이 선한 영, 소멸의 영, 심판의 영.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계시록에 가서는요 7영, 예언의 영 이렇게 나와요. 이 7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계시록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이 7영이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많은, 충만한, 그러니까 양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한, 수많은 성령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역사한다. 7영. 그래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생소하지 않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4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스피드를 내서 나가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14장 가롯인 아닌 유다 그랬어요. 가롯인 아닌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이 다데오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이름 유다라는 거고, 이제 주여 어째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뭘 가르쳐요?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게 할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난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인도받습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6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이 평안은 예수를 통해서밖에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평안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시 가서 다시 오실 거니까, 세상이 완성될 것이니까,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릴 거니까 기뻐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다 이게 웬 소린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텐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우리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크다 작다는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네? 예수보다 하나님이 큰 존재다.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예수는 좀 더 하나님보다 저급한 존재다. 동등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23페이지 보세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로서 나타나지 않으셨잖아요. 응? 뭔가 이렇게 멋지고 힘이 넘치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유대 나라를 세우고 로마를 다 전복시키는 그런 파워풀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원했잖아요. 당시 유대 지도층들은.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뭐 타고 왔다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겸손을 의미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크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보다 큰 존재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잖아요. 중보자로서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에 여기서 큰 존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존재인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역이 다르시다. 그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그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생각하신다면은 거기에 종말론적인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내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나오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내는 거잖아요.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크다는 존재라는 이 표현이라는 것은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앞으로 일어나니 체포당하시고 죽으시고 그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설명하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지. 와 그렇구나. 그걸 이제 너희가 제대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맞아. 이제 예수님이 저들과 말할 시간이 없어요. 체포당하시고 돌아가셔요. 지금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는 그런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 임금이 올 거다.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역사가 이제 일어날 텐데 이 세상 임금 마귀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프린트로 보세요. 세상 임금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어떤 권리도 주장할 자격이 없어요. 마귀의 역할은 속이는 역할이라 그랬죠? 거짓을 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해방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되면 우리가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역사니까. 자, 오늘 저희는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염려 말라, 근심 말라. 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내가 이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세상이 주는 평강을 아닌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너희가 누릴 거다. 그러면서 이 14장은 성령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본문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2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홍집사님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2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게 더 구체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여러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전도 받았는데 마음이 열려서 네네 하고 다 신앙 고백을 했다. 그땐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지나고 그날 왜 친구를 만났으며 그날 왜 그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을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다 그러죠? 아, 그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고백했구나. 지나고 난 뒤에 우리는 알아요. 한 템포 느리죠? 하나님의 역사를 시시때때로 순간적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한다면은 그건 놀라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린 대부분 템포가 늦어요. 아, 그랬다, 맞다, 그랬지? 네. 그래도 늦게나마 깨달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늦게나마 깨닫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걔네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인정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래 엄마가 그래도 기도했잖아. 그래도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권면하고 본을 보이려고 애쓴 거 이제 내가 기억이 나네. 성령의 이제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죠. 진리의 영이신 2번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자리를 우리는 마련해 놓았는가?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사도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 그거예요.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모든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했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은요. 알아라. 응?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거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14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이 성령이 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해져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사랑의 개념이 많이 나오죠. 사랑의 개념은 그 세상과 구별되면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웃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거룩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죠.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의 추세를 따르지 않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웃 관계를 통해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거룩해지지 않으면은 사랑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서는 사랑의 열매를 나눌 수가 없어요.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그 거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나갑니까?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상대적인 사랑이 아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과 사랑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화라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러죠. 그래서 14장에서는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오늘 교회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슨 바자회도 있고 좀 일이 많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11시 50분까지 이 방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쉬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계속해서 할 텐데 잠시 동안 한 2, 3분 동안이라도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좀 잠깐 쉴게요. 어떠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 전인자 집사님 잘 이해가 되셨는지요? 네.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맨날 좋은 시간이라고 집사님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좀 이렇게 깨달으셨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니 바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성령을 입게 하신다. 네. 그 말씀. 네. 아주 예. 또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이제는 집사님 생소하지 않죠? 네. 그죠? 네. 요한복음은 네. 아우 제가 다 그냥 통독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진리를 막 파시네요. 파게 해주시네요. 아, 네. 놀라워요. 그거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아주 확실하게 팠어요. 네. 윤광남 권사님 오랜만이시네요. 아마 꺼놓고 그냥 듣기만 하셨나 봐요. 음소거 하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해가지고요. 네네. 얘기해 네, 보세요. 오늘 그 보혜사 성령님을 네.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전도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각인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씀으로 들어도 그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네. 생각이 됐는데 오늘은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어려운 중에 있을 때 특히 인도하시고 그러신 것을 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네. 평소에는 그냥 주님 그렇고 뭐 그랬는데 성령님이 정말 우리가 태초부터 계셨네요. 그걸 저는 계신다 하면서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오늘 더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성령의 역사, 성령님 이런 단어를 이제 믿는 자들이 많이 써요. 사용은 하지만은 이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힘들어 하셔요. 그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을 보시면 이 성령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잠깐 2분 동안만 쉬시고 제가 15장을 시작할게요.